이 시간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 이 설교 시리즈 성막에 담긴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성막, 성소의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이 번제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이 진설병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 함은 말 그대로 이 성막 그 내부에 올려놓아야 했던 그 떡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진설병은 이 사진에서처럼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오른쪽에 위치한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오른쪽에 바로 성막 안쪽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소의 내부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채워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과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을 진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솔레트라고 하는 이 밀가루로 바로 이 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밀가루는, 여기서 말하는 솔레트는 보통 밀가루가 아닙니다. 적어도 채로 11번을 걸러서 거기서 나온 고운 밀가루,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이었습니다. 바로 이 떡 한 덩이당 이 밀가루를 10분의 2에바를 써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약 2kg 정도 되는 이 밀가루,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2개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떡입니다. 이걸 하나씩 만들어서 12개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은 우리가 사진에서 지금 보고 계시듯이 자그마치 부피로 3리터나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 이 떡덩이 하나는 굉장한 무게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떡을 12덩이를 만들어서 가로 1m, 2규빗, 그리고 세로 50cm, 그러니까 1규빗, 이 작은 상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모양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저 상 안에 떡이 가득가득 아마 차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줄로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을 두 줄로 쭉 세워놓는 게 아니라 두 더미를 쌓아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여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제대로 된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고운 밀가루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해다가 매 안식일마다 저렇게 큰 떡들을 12개씩이나 쌓아놓으라고 하신 걸까? 어찌 보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잘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훗날에 다윗이 그 추종자들과 함께 굶주렸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이 떡을 그 당시 제사장 아비멜렉은 이들에게 공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이것을 인용하시며 이 안식일과 이러한 법들이 사람을 위한 법임을,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부담스러운 진설병 규례를 주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아주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 규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또 입히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세대를 우리가 40년으로 잡아도 좋기 10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가 노예로 노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로가 요구하는 일을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애굽의 모든 신화와 그리고 미신들에 길들여졌습니다. 바로 그 미신의 핵심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애굽의 신들이 인간들에게 온갖 풍요를 주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풍요로운 나일강 유역에서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 나일강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다양한 신들의 은혜로 인함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내가 곧 이 신들의 아들이자 또한 대리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노예로 부려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왜 그런 생각에 빠졌을까 싶겠지만,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 그 애굽의 어디를 가도 사방에서 이런 생각에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약속,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지닌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의 아들 그 바로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애굽에서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그 신들의 대리자인 이 바로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마음껏 양식을 먹었을 텐데.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희들을 먹이는가,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마음껏 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러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또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광야에서 이렇게 결핍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들이 노예였던 그 애굽 노예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세상 한복판, 그 치열한 애굽에서 살면서 이 인생의 삶의 모든 가치가 떡을 얻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완전히 세뇌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애굽과 그리고 애굽의 신들 그리고 바로의 손길을 그리워한 겁니까? 내 이 삶에서 떡이 없으면, 내가 이 떡을 얻고 붙들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에 휩싸인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이 문제들이 다 이 떡의 결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위기였고, 또한 삶의 가치의 위기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까? 어떤 첫 번째 유혹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떡의 유혹,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떡의 결핍에서 오는 거 아니냐, 갈릴리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가 다 이 떡의 문제에서 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의 그 메시아적 능력을 떡을 얻는 데 써라, 떡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너의 그 능력을 쓰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십니까? 그래, 그렇다, 사람이 살면서 떡을 얻는 이 문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떡이 있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주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떡에 얽매이는 것, 재물에 얽매이는 것, 그리고 돈에 얽매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떡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그러한 떡과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자신의 책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 데는 연료를 소비한다. 그러나 배가 항해를 할 때 연료를 소비한다고 해서 그 배가 항해를 하는 목적이 연료의 소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배는 반드시 연료를 소비해야만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배가 날마다 앞으로 가는 이유가 연료를 소비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결코 떡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커피 장로님이라는 별명이 있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는 막 이 카페를 교회가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 목적이긴 했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카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 그 운영 실적을 놓고 그 실효성과 효율성을 따져 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창출되지 않고 매달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지적하는 이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교회를 오시면 늘 카페 벤치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이 카페 교우들을 불러오십니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사비를 털어서 사람들에게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그 적자를 메꾸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커피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분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커피 한 잔을 얻어먹는 그 대가로 장로님의 고충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들어다가 열심히 이 적자를 메꾸겠노라고 그렇게 날마다 커피를 사서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선교 목적으로 이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고 좋은 원두를 써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인건비 주고 그렇게 고용해서 하려고 보니까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 하소연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또 듣고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위로의 그 소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 소견에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목적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적자를 내는 것은 도리어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과연 이것이 적자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따져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는 자판기 하나 있는 비좁은 휴게실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별다른 의미 있는 친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좋은 CCM 음악이 나오고 찬송가가 나오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이 말씀 나눔도 하고 또 좋은 교제들도 합니다. 또 자신의 인생의 고충을 주님 안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젊은 아기 엄마들은 한 번도 그동안 넘어보지 못했던 이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페에 비치되어 있는 교회의 소개지를 한번 보고 이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카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은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로 또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티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장로님, 이처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것들, 이 구원의 가치들은 얼마나 큰 이윤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겨우 장로님께 삭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 교회조차도 영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떡의 문제로 보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오늘 성막 위에 진설되어 있는 바로 이 떡에 관한 말씀의 교훈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다가 떡을 쌓아놓고 보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너희의 삶을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느냐? 누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날마다 그렇게 동행하시느냐? 이것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 떡의 권세, 재물의 권세, 돈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코로나의 분위기가 우리들을 날마다 위협해도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막 안에 진설되어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의 그 기도의 제목들, 세상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 이 규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막 여기에 떡을 진설하도록 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얻는 이 문제,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일을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일을 하는 이 과정에서 삶에 필요한 떡을 얻고 살아갑니다. 봉급을 받든지 이윤을 창출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 떡을 얻고자 일을 하는 과정, 바로 그 자체를 통해서도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임상심리학자였던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관찰한 사례를 보고 그리고 상담한 사례를 통해서 인간이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 그는 다음 세 가지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뜨겁게 사랑을 받게 될 때 그때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외로 놀이가 꼽혔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놀 수 있어야, 함께 잘 교제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 세상 어디에선가 내가 사람들에게 사회적 쓸모가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느낌을 느낄 때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리고 기쁘다라고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같은 사랑, 놀이, 그리고 일,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인간 삶의 가장 위대한 세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셀리그만의 말처럼 실제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매 순간 우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보람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소중한 땀의 결실들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껏 놀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이 대학부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서 잘 놀지 못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극복하고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노는 언니 프로그램을 이걸 패러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노는 청년이라는 온라인 모임을 열었습니다. 우리 대학부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뜻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잘 놀고 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느라고 아주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형편이 닿지 않아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날마다 정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외톨이들을 찾아가서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놀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일상이셨고 주님의 일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이 오늘 이 성막 안에 진설되어 있는 이 떡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규례다라고 합니다. 떡을 바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430년간이나 노예로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일이란 곧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남이 시키는 것을 억지스럽게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택한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행복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 일에 대한 왜곡된 그 생각부터 교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던 이날,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 떡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거기서 살면서 나와 함께 해야 할 그 일들이 애굽에서 너희가 했던 것처럼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그런 노예 노동과 같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서 날마다 주어지는 소중한 일임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날은 동시에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들 각자의 떡의 문제를 위해서 이 떡을 얻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떡을 목표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식을 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이 사람들은 또 안식을 하면서 그들도 우리도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떡덩어리를 다시 올리며 교체하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마치 내가 지금 이 안식일에 잠깐 내려놓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 일에서 손을 떼게 하실 그때가 오겠구나. 언젠가 주님이 내게서 그 일 손 떼라 하시면, 그래서 건강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또 노쇠하여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리면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 오늘 하루 내게 주어져 있는 일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그리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흡족한 모습으로 일해야겠구나. 예배하면서 이들은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는 이 세상 질서에 매여서 마지못해 때로는 노예처럼 일하기도 합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언젠가 그나마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님 그만두라고 하시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작은 일들, 그 작은 소명들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그 어떤 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 없습니다. 그 어떤 시간도 주님께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막에 진설되어 있는 이 떡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루한 일상들이 소명의 일상으로 바뀌며 마지못해다 하던 그 일들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섬기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또 손양원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방지일 목사님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과거 산둥 지역의 이 선교사 시절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우리 독립군들과 또 징용자들을, 동포들을 귀국시키신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1년 전에 제가 신대원 채플 때 이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분이 평소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시던 그 소명의 말씀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녹슬어 죽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겠다. 내가 세상에서 녹슬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겠다. 진짜 방지일 목사님은 이러한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오늘 이 진설병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던 인생이셨습니다. 중국 선교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 선교지의 선교사로, 그리고 공산당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혀서 홍콩을 경유해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리고 연로하셔서는 아주 점잖고 덕이 많은 그런 교계의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이시고 최선으로 입히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104세의 나이까지 후배 목회자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며 헌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행복하게 일하는 목회, 그렇게 행복하게 일하는 목회가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당히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보니까 100세가 넘으신 분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더욱 큰 기도의 중보의 용사들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작은 사랑들을 베푸시는 훌륭한 천사들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날마다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이 우리 청주와 이 나라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 중에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 가운데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성막 속에 진설되어 있었던 이 떡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삶, 우리가 날마다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떡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작은 일상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귀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